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적인, 아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본질과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또 소망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 내용이 달리하거나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이 그래도 근접하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서로 다르지 않은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각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천양지차,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그러한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의 차이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적인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소망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잘 배우고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가 처한 상황이, 각자가 사는 삶의 양식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지, 무엇으로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지 그것을 잘 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소망으로 삼고 이루어가야 하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비유의 내용이
무려 7가지나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비유가 각자 다른 내용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각자 다른 내용의 그 비유들이 동떨어져 있는 각각의 비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 비유로부터 7번째 비유까지 이것이 일관되어진, 어떤 연관되어진 그러한 비유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잘 배우고 익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알게 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52장과 52절과 53절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내용은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 서기관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이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내놓는 그러한 집 주인이다 라고 마지막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 이제 7개의 비유를 매 시간마다 하나씩 그 내용을, 그 깊이를 점차적으로 더해가시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3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12장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한다면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천국 복음만을 전파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닫혀져 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서기관이 처한 상황,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경을 필사하고 또 작금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잘 알 수 있도록 필사하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가치에 관해서, 천국 복음이 지닌 그 의미, 그 가치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전하여야 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한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7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였고, 그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말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보기 버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환상을, 비전을,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라 라고 하신 천국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1차적으로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서기관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그 시간과 그 공간을 떠나서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장에서부터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12장에서는 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하다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나갔지만, 서기관 한 사람이 남아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52절, 53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51절과 52절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말미에서부터
시작된 서기관 한 사람과의 대화가 오늘 13장 전체의 내용을 이끌고 있다. 7가지 비유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복음, 또 모세의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요? 앞에서 천국복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천국복음을 전파하여 왔지만 많은 사람들의 천국복음의 전파,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던 차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오자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 모세의 율법과 내가 전하는 천국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7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비유가 어느 날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이 서기관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모세의 율법을 좀 더 널리 전하여야 하는데, 이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하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으니 그것을 완성하는 복음과 이 2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제자가 되어져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서기관을 설득을 하였고, 51절 52절에 가보면 서기관은 마침내 천국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아직도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내가 깨달았느냐 묻고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에서야 이제 천국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들, 내가 깨달은 모든 것들을 더 전하여야 하는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은근슬쩍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내놓는 집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고요,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2가지를 서기관은 잘 섞어서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잘 포장을 해서 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여야 할 사명이 서기관에게 생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 제자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 것을 접어두고 옛 것을 고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 것과 옛 것을 잘 섞어서 이것을 아름답게 전하여야 하는 천국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서기관은 자기가 그물 안에 잡혀있는 나쁜 고기다 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많은 백성들이 서기관에 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지만, 오늘 사람 낚는 어부인 예수님이 서기관을 낚아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버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 나쁜 고기가 어떻게 좋은 고기가 되어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예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신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고기를 낚아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감동 감화시키셔서 그는 버려야 할 나쁜 고기가 아니라 그는 천국 창고에 들여야 할 좋은 고기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나쁜 고기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좋은 고기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저의 입술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고자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천국 제자가 된 서기관은 이것과 새 것을 이제 잘 융합해서 전하여야 하는 많은 그 큰 막중한 사명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막중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가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깨달아서, 아니 점차적으로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7가지의 비유의 강론을 통하여서 저도 좀 더 깊고 넓게 깨닫고 여러분들도 깊고 넓게 깨달아서 함께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물 안에 있었지만, 어떤 고기는 그물 안에 있었지만 버려지는 고기가 되어졌고, 어떤 고기는 그물 안에 있어서 상품의 가치가 있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러한 고기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 창고에 들여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었던 것 같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